네, 주중에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지은 책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오경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영을 잘하거나 무슨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그 뒤에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고 신명기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 그러면, 신명기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런데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무조건 기록한 것이 아니죠. 역사를 기록할 때 역소관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어떤 승자들의 변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남아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승자가 기록하지 망한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역사관인데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역사관이 있죠. 그 역사관이 뭐냐 하면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이 됐죠.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 여리고 성은 공격할 때는 훨씬 큰 성이고 또 공격하기 어려운 성인데, 순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소림발자로 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도 여리고 성보다 훨씬 약한 성인인데도 실패하죠. 왜냐하면 거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탈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탈취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아이성을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정복하 얻은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나눠줄 때는 항상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땅을 나눠줄 때 땅 넓이는 각 지파별의 인구 숫자에 따라 주는 것이고, 다음에 그 위치가 우리가 중요하죠. 똑같은 땅이라가 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문전 옥답이 있고 또 이제 또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공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렇게 놀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그 내용,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그 이유, 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지시한 곳을 가나안에서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그 창세기는 첫째,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지금 이집트 땅에 와서 히브리인으로 살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 세상에 넓고 넓은 세상에 하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왜 그 약속의 민족들을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했는데, 이제 정리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큰 강이 없어서 농사를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비에 의존한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인 것입니다. 근데 천수답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게 되면 사실은 뭐 저수지나 그 다음에 큰 강이 있는 곳 훨씬 낫죠. 적절하게 내려주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그 땅이 비를 적절하게 내리셔서 그 땅이 이제 적과 꿀이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곳이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복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풍족히 누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기회가 없죠. 뭐 하나님 안 쳐다봐도 다 풀리는 건데 뭘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좋은 환경이 뭔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을 항상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구태여 뭐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이 뭐 이제 그 백투더 예루살렘,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런 선교단체인데, 백투더 예루살렘은 되돌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가나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사는 땅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역경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된 사람인데,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끄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넘기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요셉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시신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신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이집트에 죽었으면 요셉이 자기 그 시신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죠. 피라미드에. 네. 지금도 피라미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이집트 왕만 묻힌 것이 아니고 거기 따로 방이 있어서 귀족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묻혔다 얘기하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유명한 총리였으니까 자기가 묻히고 싶은 피라미드에 충분히 묻혔겠죠. 근데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힐 수 있죠. 막벨라 굴. 여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 막벨라잖아요. 요셉이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여기 둘 중 하나를. 근데 피라미드도 가지 않고 아버지 무덤으로 가지 않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내 시신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죽을 당시에 110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지금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요셉이 죽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기간이 300년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300년. 근데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기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좀 어렵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요셉이 자기 그 뼈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센 땅 부근에 그 이제 임의적으로 임시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마 비석 같은 걸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 경력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비석 안에다가 이집트 사람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 무덤의 뼈를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 모세가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오면서 거기 고센 땅 근처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근처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눈에 띄게 무덤을 만들어놨겠죠. 왜 저 무덤이 저기 있냐? 저거는 우리 조상 요셉이 묻힌 건데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쪽으로 가야 한다. 그때 저 뼈를 가지고 와야 한다. 사실은 이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 동안의 신앙을 지켜주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요셉이 자기 후손들의 이 신앙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쏟았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드리는데 정말 요셉이 자기 뼈까지 사용했는데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뼈까지 사용하는 그런 결단을 낼 때 우리 신앙이 오래오래 유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그 모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요단강 그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여러 번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들어가게 하십시오. 성경에는 이제 그 한두 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러 번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정복 사업을 완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까지 완수를 하게 됐으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는 데 많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의 완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죠.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가 많이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인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정복 사업을 여호수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회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치렀으면 사람들이 아유 모세나 되니까 저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위대한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보면 뭘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나 여호수아에서 이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쟁에 이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그 정복 사업을 할 때마다 중요한 그 한 가지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넣어줬다. 두려운 마음을.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거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말미에 오면 여호수아가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들이 정복해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알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거를 심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늘 당부하죠.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은혜 주시는 건데 왜 어려운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 이게 지금 농업 생산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다 경제 대통령 들고 나서잖아요. 경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경제가 항상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방 핵심을 섬기면 더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되고 또 자녀가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더 많은 알곡과 또 더 많은 양식과 더 많은 세상 것을 얻는 방법으로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경고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호수아라는 것은 앞에 정복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고
그러나 그 정복은 그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그다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군사적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이 됐다 그 얘기고, 또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눠줬는데 그 뭐든지 나눠줄 때는 공평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공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위해서 그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 지파의 사람의 숫자에 따라 땅의 넓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정해서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갈렙은 따로 이렇게 땅을 주는데 성경에 보면 갈렙은 사실은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있다가 다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갈렙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농경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사회에 이렇게 합류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죽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부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경고인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오직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과 세상 영광과 또 이 땅에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라 살아갈 때 이제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여기에 지켜서 복받는 그 예가 돼야지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는 예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삶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경고를 받아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십자가 주의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